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왜 무덤에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무덤에 와 있을까요? 무덤에 있는 분의 가치가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덤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무덤에 머물기에는 너무나 아까우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무덤을 통과할 수 있어도, 죽음을 통과할 수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서 완전히 죽어버려 사망의 권세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덤보다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소멸되어지고 잊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보다 큰 사람은 죽기에는 아까운 사람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그리움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무덤보다 크신 이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도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무덤의 권세 가운데 완전히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무덤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덤보다 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무덤보다 크신 이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무덤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무덤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될까봐 걱정했었지요. 이 시대에 예수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부활은 곧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는 없어,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왜 부활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부활은 없다, 변화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부활을 두려워한다면 부활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죠. 부활하고 변화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그것이 그 소식이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는 삶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의 영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변화가 있으며 인생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생명의 말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정치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존재합니다. 세상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절망시켜야 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라고 절망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려고 한다면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삶을 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삶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삶의 유익은 바로 철저한 절망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부활이 있어 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부활은 있어 그 부활의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변화는 없어, 끝났어, 부활은 없어, 기회는 없어, 이렇게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전해지는 부활의 그 복음은 그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듣고 부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가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합니다. 이 시대에는 부활은 없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일 뿐 부활은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어떤 이야기를 초등학교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별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만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자와 다시 만날 수 없으니 참 그거는 힘들겠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부활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 변화해 소망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절망이 있는 사람,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죽은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던 것이죠. 사망 권세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어떤 약속, 인간적인 약속, 그리고 퇴색된 약속,
생명이 없는 약속이 깨질 수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지는, 인간적인 생각이 깨지는 신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제자는 낙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시신은 바로 죽어있는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 살아나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은 시신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거의 삶 가운데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참